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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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함께 오늘 나눕니다. 묵상합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9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강하여 완악하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번복을 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전 알래스카에서 어느 정유회사의 유조선이 좌초되어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를 오염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죽어가는 두 마리의 물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당 8만 달러의 그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두 마리의 물개는 무사히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물개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동물 애호가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박수를 쳤고 수천 명의 관중이 물개가 자기들의 서식처인 바다로 귀환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물개는 바다로 보내준 뒤에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수분 후에 밤고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살리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놓아서 죽을 사람이 우리죠. 들여놓아도 죽을 사람이 우리들이다. 어차피 죽을 사람을 살리고 또다시 실패하고 배반할 사람을 먹이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 덕분입니다. 성민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다 죽을 사람이지만 살려놓으셔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시고 살려두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외같은 땅의 생축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생축은 죽지 않아요. 선택된 백성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소유도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목적에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종살이 매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고통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다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 이겁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신인관계, 여러분들 신인관계 이해하시죠? 신인관계입니다. 생활에 불편한 잠시의 고통을 주는 재앙에서 인간과 생축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나서셔서 생축과 인간에게 직접 생명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악질은 애굽의 신들에게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황소와 또한 염소, 생축들에게 악질을 내리게 하셔서 그들의 신이나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재앙. 애굽 사람들이 생축을 전부 죽게 함으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게 합니다. 물론 애굽에 있는 생축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들에 있는 생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들에 있는 것들이 모두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축들은 이전에는 듣지도 못하던 악질에 걸려 죽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제염이나 광우병이나 하는 짐승에 걸리는 병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첫째, 야훼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다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 하이브림이라는 말은 강 건너다의 뜻은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림. 예.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물이라는 뜻. 예, 그래서 하이브림. 예, 원래 하이브림 이것이 줄여져서 히브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예와 같은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온 위대한 선민임을 깨우치는 것이죠. 이 말은 애굽의 잡신들과 구별되는 유일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사람만의 하나님, 애굽인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상과 신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섬기라 말씀하세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특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왜 애굽인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싫어하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하십니다. 이 한 가지 이유예요. 둘째, 야훼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십니다.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은 애굽의 중요한 생축이죠. 이것들은 가축들입니다. 군사용, 농사용, 경제용으로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재산이며 삶의 수단이기도 하죠. 예,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생축이 악질에 걸렸어요. 아끼던 생축들이 악질에 걸려 죽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렇죠. 요즘은 가축과 애완동물은 구분합니다. 예, 애완동물이 죽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어느 미국에 계시는 장모님은 일찍 미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 부인이 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인이 한국에서 올 때 키우던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고 그 개가 아파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부인은 미국에까지 결혼하러 와서 개가 위로가 되고 말 친구가 되었는데 죽고 나니 얼마나 슬펐는지 보름을 밥도 안 먹고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 장로님이 결혼 초기에 너무 혼이 나서 다시는 개는 안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야훼가 구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애굽인 사는 땅과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죽지 아니하리라. 생축의 백성으로 인하여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의 생축은 거룩합니다. 속된 백성의 생축은 속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생축의 생명이 보존이 되죠. 나 때문에 나의 생축의 생명을 잃어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나의 것들이 보존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때문에 나의 가축이 보존되고 나 때문에 나의 땅이 보존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사회가 보존되고 이번에는 그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또한 보존이 되고 백성이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대통령이 꼭 뽑혔으면 하는 우리 소원들이 항상 선거 때마다 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라의 중축 대통령이 잘 뽑혀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바로가 보내어 본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신하를 급파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을 엄격하게 구분하신 것이고 왜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지 않았을까? 생축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주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 생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죽이지 않았고 애굽의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애굽의 생축은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 가축과 우리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 수도 그 캄팔라에서 선교사의 사역지인 네비 지역까지 두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수시로 반란군이 나와 차를 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와서 들으니 저희들이 간 길 말고 다른 길에 그날 낮에 반란군들이 나타나 차를 습격했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다른 길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길은 어려움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야훼 손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야훼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하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을 얼마나 잘 구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악인에게 임하는 병도 임하지 않게 하세요. 신명기 7장 15절에 야훼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항상 엄격하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 또한 구별하시죠. 양은 절대 염소의 무리에 들지 않습니다. 염소는 절대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의 것들이 구별되고 성별된다는 것.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집,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일하는 직장이 성별되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전에 모세는 2번이나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모세가 내일 없어질 것들이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파리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내일이면 파리가 없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다시 악질이 온 생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급속하게 영향을
임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어요. 지금까지 시간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견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때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긴급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내일이라고 예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구약시대처럼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신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탄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예. 영성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성경은 때가 찬 시간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때는 감정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추수나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타이밍 혹은 기회, windows of opportunity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인 뜻은 성공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므로 기회가 찾아올 때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도 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은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헬라어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의미를 부여하여 만드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셔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로 변합니다. 일상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안에서 인내하자.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견딜 수 있죠. 하나님의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총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도 보았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다시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복을 하죠. 카이 라나제트라는 사람은 이라크인으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유인을 암살 목표로 암살을 목적으로 우편 폭탄을 봉투에 놓고 우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표를 적게 붙여서 그 우편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는 그것이 우편 폭탄인 것을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열다가 폭사합니다. 위험을 잊은 사람은 그 위험에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은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완고함으로 죽는다는 것. 마음이 완강한 사람은 자멸하는 법이라는 것. 아직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것. 자신의 주변에 아무리 징조를 봐도 모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지경을 깨달아 아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어제 끝이 났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